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상황을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일당의 그런 외부적인 그런 불안 요인들, 위협의 요소들, 도전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도 그 다음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을 봤죠. 그것은 식량난, 흉년, 또 자기 민족들 간의 고리대금, 또 그 바사에 드려야 되는 세금들, 이런 거를 바치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 만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집, 밭, 포도원 이런 것들을 팔거나 저당 잡혀서 이런 음식을 구하든지 세금을 내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자 없이 또 저당 잡힌 것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진 그런 피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느헤미야가 백성의 그 처참한 모습,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그리고 또 백성들 간에 이런 고리대금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것이 아마 느헤미야를 화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 때문에 아마 느헤미야가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자꾸 자기들을 이렇게 타협하고 믿음을 타협하다 보니까 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를 누리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화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분노는 그냥 그 분노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제 그 길로 나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겠죠. 내가 여기에서 바사에서 와가지고 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 가난에서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을 쳐서 그들을 때렸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들을 모아 세워서 다 불러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이자를 취하냐. 그래서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냐. 누구를 불렀나? 귀족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부른 거죠. 백성의 지도자들.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미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냐?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뭐예요? 지도자들의 책임은 그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지 그들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또 뭐 집을, 포도원을, 밭을 저당 잡히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지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집에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거리가 멀고 산발랏 일당의 공격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종들하고 함께 거해라. 그러면서 느헤미야도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본. 여러분,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부가 왜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셨겠나? 그거를 왜 주셨는지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백성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와 명예, 그 지위, 그 지도자가 된 것, 그것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이 지도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일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굉장히 이렇게 백성들을 항상 앞에서 보면 이렇게 위로하고 야 걱정하지 마 힘내 우리가 함께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줄 거야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인데 오늘은 지도자들을 데려다 놓고요 그들을 책망해요. 그들을 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면 늘상 좋은 말만 온유한 사람만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늘 그러면 책망하는 사람이 또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온유할 때는 온유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로 알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 잡힌 지도자가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짜 참 지도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랬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다 던져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고 서지 않은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온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진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그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의 상을 다 둘러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요.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꾸짖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이자를 받고 저당을 잡고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 그런 참담한 자들이 됐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틀렸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을 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왜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을 똑같이 따라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쟤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들을 우리를 따라해. 이렇게 비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야 그래 교회가 뭐 이렇게 좋다고 할 것 같죠? 아니요.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을 해요. 야 교회가 저렇게 해. 야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해.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기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인성, 인격, 삶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온 그런 풍습대로 그대로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대출해주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저당 잡고 뭐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네들과 똑같은 풍습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 니네가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의 니네 신 맞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인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다르니까 가는 길도 달라요. 그런데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면서 가는 길은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상의 길에 편승하면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된다. 행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죠.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어주고 하는 일은 하자. 그런데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어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앞에 이렇게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야 너희들이 이자 받기를 그쳐야 된다. 그쳐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그치자라는 말은요. 권유예요. 권유.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stop, let's stop 그랬어요. 함께 그치자. 여기에는 이 느헤미야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나도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하지 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삶의 본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바사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앞으로 살 때 나는 백성들에게 혹시 백성들이 내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Let's stop. 그래요. 그들에게 이자 받기를 이제는 앞으로는 그치자.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무조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도와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너 안 그러면 뭐 벌 받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참 느헤미야 멋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바로 순종해라. 그들의 직접적인, 지금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표로 너희들이 그동안 받았던 거에 대해서 100분의 1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작은 순종의 표현이에요. 표시예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지금 결단하고 그거를 지금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어떻게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첫걸음을 내딜 수 있나 그거를 잘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듣고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좋은 일이니까 그들이 만약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표현을 지금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게 하자. 그걸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어요. 철저한 사람이죠.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하겠다고 하니까 제사장을 불러다가 맹세하게 해요. 제사장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앞에 그렇게 다 이렇게 확신하고 제사장들 앞에 증거를 삼으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털면서. 이 옷을 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털려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턴다는 얘기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털린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이렇게 털릴 거다 그 말이죠. 좀 말이 좀 그런데 옷을 턴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턴다는 거. 네.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 환영하지 않으면 그 집에 나와서 신발에 먼지를 떨고 다 털으라고 그러잖아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간섭하실 거다. 그래서 완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얼마만이에요? 얼마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금전관계, 금융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냥 교회 집사면 다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장로고 권사면 그냥 다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찾았어요? 그냥 백성의 지도자들, 돈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좀 꿔주세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굳이 뭐 자기들이 뭐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했냐? 백성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야 돼요. 물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송, 그것도 찬송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이건 내가 경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익숙한 일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통로로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드러나요. 그리고 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선교에 헌신된 영혼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선교사들을 또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잠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어제는 아마 멕시코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막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일들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고 사는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그 참담함을 보고
이 책임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앞에서 증인 삼고 또 작은 걸음이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100분의 1을 먼저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돈이 그들의 중심이 되고 또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돈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질보다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저희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눌 때 우리의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간증하는 역사로 저희들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찬송이 끊이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